며칠 전에 우리가 몸소 잘 느꼈다시피 지진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죠. 세부시티는 그렇게 콘도 사시는 분들 외에는 좀 이렇게 많이 흔들려갖고 찬장에서 좀 떨어진 정도였다고 하지만 세부 북부는 아주 쑥대밭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지진이 있고 나서 이제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뉴스에서 이제 공포를 막 유발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으면 저도 무섭더라고요. 불의 고리, 여기가 불의 고리에 걸려 있잖아요. 불의 고리가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벌써 여진이 딱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여진이 200 몇 회다. 그런데 지금 여진이 3000번이 넘게 왔대요. 너도 나도 그냥 너 느꼈어? 오늘 아침에 너 느꼈어? 어제 저녁에 몇 점 몇이었대. 그러면서 불의 고리 주장한 사람들은 그거 보니까 인도네시아부터 시작해갖고 여기 그 따가이 땅인가 따알인가 그 따알 화산까지 해갖고 다 움직이고 지진이 오고 있다고, 이게 함께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몇몇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하는 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지금 얼마 때가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때 특히나 보고시티 세부 북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더 공포에 더 그냥 벌벌 떨게 만들면서 예수님 오실 때 됐다. 봐라. 성경에 쓰여있는 대로 예수님 오실 그때가 됐다. 이 징조다. 빨리 예수님 믿어라. 겁줘요. 그 공포를 조장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때 더 활기차는 게 이단 무리들이 뭔가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더 공포에 밀어 넣으면서 포교 활동이라고 우리가 참 애매모호한데 거짓 교리로 끌어들여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맞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에게 바로 서게 예수를 만나게 하고 해서 공포심으로 다가가서 이제 세상 끝이다. 빨리 믿어라. 이게 과연 맞을까? 세상 뉴스만 봐도 그런 소리 듣고 세상 뉴스 보고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계속 혼란한 세상, 자연재해 소식, 그런 것만, 또 알고리즘이 열려서 그런 것만 계속 나와요. 다바오 화재, 어디 태풍 오는 거. 우리가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 보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셨을까? 성경 기록에 그렇게 우리를 겁주고 공포심을 유발해서 예수님 믿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그 종말의 사건에 대해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성도가 바라보라고 기록해 놓은 데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성경 기록대로 종말을 바르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의 종말 프로그램을 딱 하나의 프로그램만을 설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이걸 구분해서 보지 못하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종말 프로그램이 틀리고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종말 프로그램이 틀리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한 종말 프로그램이 틀려요. 우리가 그 부분을 나눠 볼 때 이것이 복된 소망이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종말을 구분해서 봐야 돼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 내 종말 이야기가 맞는가 구분해서 봐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종말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았어요. 나눠서 봐야 돼요. 나눠서. 성경 기록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교회에서 성경을 나눠서 본다고 하면서 나누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 구약에 나오는 율법대로 하면, 지금 여기에 혹시 삼겹살을 드시지 않는 분 계신가요? 우리 고깃집을 하고 계시냐? 우리가 다 삼겹살 먹잖아요. 그리고 순댓국도 드시잖아요. 그죠? 성경 기록에 구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우리는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 안 되고 순댓국도 먹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피에 관련된 걸 먹지 않아요. 교회는 막 성경을 바르게 나눠보지 않으면 몇몇 교회들이 지금도 그래서 아이들한테 소세지 먹으면 안 된다, 순댓국 먹으면 안 된다, 삼겹살 먹으면 안 된다 가르치는 교회들이 종종 있대요. 성경을 바르게 나눠보지 못해서. 교회하고 이스라엘하고는 틀려요. 성경을 나눠봐야 돼요. 구약 속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안에서,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시켜서 사용하는 백성으로 종말의 프로그램이 틀려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를 그대로 다 우리한테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나누어서 시대적인 상황과 문맥에 맞춰서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 교회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성경에 쟤네 종말이 있고 우리 종말이 있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구분해서 성경을 바라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왜냐하면 이때도 유대인과 교회를 나누어서 바르게 나누어서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목회자로서 막 어떤 행위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끌고 가기 좋거든요. 행위를 조금만 섞으면 성도들한테 조금만 행위를 하면서 야 이러면 하나님께 벌 받아, 율법식으로 바르게 나눠야 되거든요. 신약 교회에게는 은혜예요.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것이에요. 율법으로 이렇게 치리하는 식이 아닌 거예요. 바르게 나눠야 돼요. 유대인과 교회를. 이게 그 개역개정의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고 되어 있지 않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래요. 의미가 완전 틀려요. 분별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기록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왜 분별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종말에 관한 타임테이블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르게 나눠야 되는 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AD 30년에 이제 이때부터 소위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교회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인 거예요. 원래는 딱 이건 은혜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기간 안에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라고 그렇게 불려요. 교회는 예수님이 공중에 짜잔하고 나타나시면 우리가 소위 많이 들어보셨죠? 휴거. 교회는 채어 올라가요.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휴거 사건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그 종말 사건은 휴거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조를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이제 곧 마지막 때라 휴거 되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은 우리와 종말 사건이 틀려요. 유대인은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그때부터 그 유대인 종말의 징조들이 이 환란기 때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 유대인의 그 종말 사건인 천년왕국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1000년 동안 통치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과의 그 왕국이 그들의 종말이 열리게 돼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끝은 그냥 다 필요 없어요. 죽으면 심판. 죽음은 이때 이제 그 흰 왕자 심판에서 땅 너는 이제 불호수 평생 영원토록 땅 이게 이제 종말론의 타임테이블.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시점이 종말이고요. 유대인들은 이 종말 그 징조가 이때 시작돼서 이 시점이 그들의 종말 사건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거나 상관없이 죽으면 바로 심판 불호수. 이렇게 세 분류의 종말 프로그램이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제 많은 이단들과 교회들이 잘못하는 것 중 하나가 많은 이단들이 이때 이 종말 징조를 일로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것이에요. 이때가 소위 7년 환란기라고 해서 성경 기록돼 이때 읽으면은 막 난리 부를 수가 아니에요.
막 땅이 어마어마하게 갈라지고 막 강이 피가 되고 사람이 막 3분의 1이 죽고 막 난리가 나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때 퍼부어져. 근데 성경 기록을 보면 교회한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진노로부터 너네를 구원하겠다. 교회는 이때로 넘어가지 않아요. 교회는 그 전에 휴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 징조를 교회한테 적용하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와 너무나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이때 이 무서운 사건들을 일로 갖고 돌아서 겁을 줘요. 소위 여기 이때 14만 4천 명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걸로 다 장난치는 게 신천지, 뭐 안상원, 뭐 하여튼 그런 한국 사이비가 다 이때 종말론 갖고 장난쳐요. 교회가 이거를 바르게 나누어서 해석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껄핏하면 신천지 만나면 이러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서 읽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야, 얘 진짜 성경 똑바로 못 읽는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서 하니까 겁주면 쟤네가 성경대로 말한 게 뉴스 보니까 맞네 이러면서 겁먹고, 성경대로 보고 세상을 그 성도의 시각으로 종말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상한 뉴스를 섞어서 잘못된 걸 듣고서 또 뉴스를 보니까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리는 것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종말 사건은 이 시점이에요. 유대인의 종말 사건은 이 시점이에요. 교회의 종말의 징조는 여기서 보이고 유대인의 종말의 징조는 여기서 보여요. 이걸 나눠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다가 죽으면은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바로 심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요것만 마태복음 24장 7절 13절 말씀이 겁을 되게 많이 주는 구절 중 하나예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을 터인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바로 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이게 소위 개역개정에는 이 역병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 봐라, 겁줄 때 봐라, 역병 이거 성경에 빠졌는데 역병 들어왔어요. 마지막 때 이제 주님 곧 오신다 그랬고 코로나 때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 그 자는 바로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이 이 환난기 때 어마어마한 기근과 전쟁과 역병이 돌아요. 이 환난기 때. 그때 그것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때는 자기 의지로 버텨갖고 이 7년 환난기를 넘어가야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 교회한테 이거를 환난기를 버텨라 그럼 구원받을 수, 말도 안 되는 교리. 바르게 나눠야 돼.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때의 기근과 역병과 지진은 지금 우리가 보는 6.9의 강도의 지진 이게 아니에요. 이때에 도는 역병도 그게 아니고요. 물론 마지막 점진적으로 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란 갑자기 빰 하고 지진, 역병 막 이게 아니니까. 지금 이게 세상 돌아가는 상황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이걸 통해서 때를 자꾸 계산하고 지금 전쟁이 이스라엘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이렇게 자꾸 엮어서 공포를 조장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고가 마곡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계속 마지막 타임테이블, 팔레스타인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로서 종말의 그 징조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그들의 종말 사건의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믿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형벌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종말은 휴거예요. 종말 사건은. 그리고 우리가 휴거되면
유대인들의 종말 징조가 유대인들의 종말 타임테이블로 들어서요.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유대인들이 이때 그들의 의지적으로 이걸 버텨내면 유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에게 있어서 종말 사건은 휴거예요.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과거에 다미 선교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십니다. 다 팔아제끼고서 교회로 모여라 그래서 흰 옷 입고서 다 팔아제끼고서 거기다 그 교주 도망가다가 걸렸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기극. 그러고 나서 이게 침례교회 그러면 시한부 종말론 휴거를 외치는,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진짜니까. 찐또백이니까 그거 갖고 사기친 건데, 정확하게는 이 타임테이블이 맞지만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 때는 하나님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근데 그 때를 어떻게 사람이 알아요? 어떻게 교주가 알아요? 이렇게 이 시점에 올라가는 건 맞지만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밤에 오실지 다음 주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종말 사건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채워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 만난, 이때부터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타임테이블에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군대를 우리가 다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군대에 있어서 가장 단 하나의 빗줄기 소망이 뭔가요? 전역 날짜잖아요. 전역 날짜가 다가오면 어때요? 이제 상병이 꺾이고 병장이 되고 말년 병장이 되면 다 그 날짜가 다가오면 막 점점 모든 게 행복하고 그 무서웠던 행정 보급관의 모습도 아름답게 비춰지고, 너그러이 맨날 아유 보급관님, 네 그러죠? 마지막 그 끝이 소망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교회가 이 휴거 사건을 정확하게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이 그와 같은 소망 안에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공포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을, 너무나 그릇된 목회자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종말이 다가오는 징조를 가지고요. 세상을 무섭게 바라보게 해요. 이거 듣고 나면 뉴스 보면은 막 무서워요. 진짜 마지막, 진짜 예수님 오실 때 된 거. 뭐 예수님 오실 때 된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징조를 바라보냐, 아니면 세상 뉴스를 통해서 보냐, 이게 문제인 거죠. 지진 봐요. 6.9 지진이 왔어요. 이쪽 세부시티는 별 그거 없겠지만 세부 북부 사람들은 아주 지금 공포에 몰아져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진이 하루에도 몇 차례 올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바깥에서 막 비 오는 날은 비닐 뒤집어 쓰고 밖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물과 식량을 필요로 해서 비가 오는데도 비 뒤집어 쓰고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고, 차 있는 사람은 차 안에서. 그리고 소셜미디어나 뉴스나 유튜버들은 더 자극적이게 만들기 위해서 막 그런 걸 찍어서 막 무슨 불의 고리와 엮어서 막 봐라, Jesus is coming soon. 빨리 회개하라, 빨리 예수님 믿어라. 물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공포로 몰아넣어 갖고 주님 만나게 하시고 싶진 않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회개하라,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런 두려움에 떨 때, 뭐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어서
주님 만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아까 읽었던 이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을 지금 교회에다 적용하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점에다가 이걸 적용하니까 그래요. 환난기 때 일어나요. 마태복음 23장 24장 읽어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라고 그러면 막 산 꼭대기로 도망가라고 그래요. 이게 임신하고 있는 여자들 그거 엄청 위험하다고 그래요.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지진과 그런 역병과 그런 전쟁이 아니니까 어떻게든 숨어 도망가라고 그래요. 유대인들한테. 이거를 막 지금 우리한테 갖다 적용하니까 이거 읽으면서 막 우리한테 적용하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울 수 없어요. 그러면서 뉴스를 보면 야. 그래서 미국은 그 코로나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날 때 미국 사람들은 가라지에다가 그 코스트코 가서 물이랑 휴지랑 막 갖다 사재기 해갖고 꽉꽉 채워놔요. 진짜 이렇게 될까봐 숨어 있으려고, 도망가려고. 그거 아니에요. 막 세상 뉴스 그릇된 성경 메시지 듣고서 세상 뉴스 보고 두려움에 떨어갖고 막 무슨 비상식량 준비하고 있다면 성경 바르게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퍼부어지기 전에 휴거되는 존재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말씀에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는데 이분은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신 바로 그 예수입니다. 뭐라고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그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진 그 진노로부터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면 우리는 올라가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네요. 교회는 그 진노에 놓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구원받도록, 채어 올라가도록 정해진 것이에요. 유대인의 징조예요, 그걸. 그거를 지금 끌어올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유대인의 그 종말 징조가 그렇다면 교회가 바라보는 그 종말의 징조, 요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게 지금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교회가 휴거 사건을 맞이하기 이전에 마지막 날들의 그 위험한 때를 맞이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로 이렇게 성경을 검색하면은 그 교회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무슨 뭐 기근이나 역병 이거 아니에요. 이런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외부의 어떤 재난이 아니라 교회 자체도, 성도들도 이와 같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우리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에요. 1절에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오리라. 2절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이걸 보시면 아,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2절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막 이런 거 없어지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사랑하고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누리면 돼, 이와 같은 식의 사고. 교회 안에도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해요. 탐욕을 부리며 자기를 사랑하니까 이제 욕심을 내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 교회가 바라보는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막 돈 하면서 돈만이 이제 신격화돼서 이제 모든 삶의 가치와 그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해요. 돈이 있어야 누리니까. 자랑하며 가진 것 이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소셜미디어에 맨날 자기가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의 삶을 사는 것 마냥 자꾸만 드러내려고 해요. 생활 수준이 그 정도가 안 되는데 무슨 비싼 어떤 막 내놓으라는 무슨 차 막 할부로 대출해 갖고 타는 사람. 뭐 누구 한번 모임에 가서 한번 보이는 게 끝인데 비싼 명품들로 치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랑하고자 그러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만하며. 자랑은 자기 과시라면 교만은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태도예요.
너는 나보다 안 돼. 너는 나보다 몰라. 그것도 몰라.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되지. 교만한 태도. 신성 모독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일들은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은 조롱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성경 말씀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 가정의 질서예요. 그와 같은 것이 완전히 깨졌어요.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추락하고 있어요. 무슨 아이를 떠받들듯이 우리 누구누구 잘했어요. 뭐 곁길로 가서 그러면 안 돼요. 잘할 수 있어요. 물론 아이들을 격려하고 잘 인도해 주는 건 중요하지만 부모의 권위가 갈수록 내려가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모두 다 망각하고 불평, 불만,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살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함인데 이 마지막 그 종말을 맞이하려고 그때로 들어든 성도들의 모습은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지 않아요. 죄를 즐기려고 해요. 육신의 길을 당연시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 죄가 만연한데 그걸 당연시해요. 3절 말씀에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본성의 애정. 가정이 막 파괴돼요. 부모를 학대하고 막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아니면 자녀를 방임하고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요. 마지막 교회가 이제 종말의 때를 맞이하기 전에 보이는 징조가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회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 본성의 애정조차도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그래요. 마치 뭐 요즘에는 자녀를 마치 애완동물 키우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부부간의 사랑으로서 가정을 위해서 애가 아니라 그냥 마치 자기가 결혼하기 싫고 애는 키워보고 이런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본성의 애정이 없습니다. 협정을 어기며 약속, 언약이라는 것을 되게 가볍게 여겨요. 어떤 결혼, 어떤 약속, 가정이라는 약속, 그거 너무 가볍게 여겨요. 거짓 고소하며 사탄의 도구가 돼서 누구를 비방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해서 공공연히 그 사람을 소위 마녀 사냥한다고 그러죠. 막 치닫게. 요즘에 성경에 있는 대로 진리를 말하면 막 손가락질해요. 뭐 이런 그 교회 소식 같은 거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한 교단에서 저희가 보는 이 성경을 번역한 목사님과 교회를 2단으로 아예 결의를 했어요. 2단이래요. 2단은 그 뭐 이렇게 너희가 2단이 할 때 이것을 한번 얘기해봐라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안 주고 그냥 2단으로 결의했어요. 지금 그 교단 안에서도 성경대로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면서 막 지금 엄청 한국 교회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이게 2단 결의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조금 정치적인 성향이 조금 가할 수는 있지만 정말 성경대로 성경에 있는 것만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님인데 교단에서 그것을 2단으로 결의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 2단 총회에서 그 총회장 선출될 때 막 욕설이 오가고 문장 거놓고 난리 부르스를 피고 그런 데서 2단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자꾸 성도들을 뺏긴다고. 거짓 고소하는 것이에요.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술, 마약, 어떤 성적 타락, 게임 중독, 소비 중독, 절제의 상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지금 세상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 자기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탐탁지 못하다는 걸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해요.
교회에서 자라난 너무 많은 청소년들이 절제하지 못해요. 지금 뭐 교회가 많이 선한 영향력을 뭐 그런 동네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들이 교회가 그렇게 있었다고 하는데 막 좀비 거리가 되잖아요. 싸나우며 묻지마 폭행, 묻지마 범죄, 테러. 교회 안에서도 막 여차하면 막 총 들고 쏴버리고.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선한 일들을 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해. 니만 잘났냐? 각종 편법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누르고 앞서 나가는 것을 그게 맞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해요. 그런 손가락질하는 세상. 배신하며 자신의 어떤 이익과 자신의 철학과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등을 돌려요.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굽히질 않아요.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절대로 낮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모인 자들이 육신의 쾌락들을 더 사랑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이것이 이제 교회가 앞두고 있는 그 종말 사건을 앞두고서 교회가 바라보는 종말의 징조들이에요. 가장 무서운 교회가 바라보는 종말의 징조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맞는 것이에요. 주님 곧 오실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맡긴 그 선한 일, 하나님의 일, 어떤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 내 이기적인 욕심,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멋대로, 내 식대로 나만이 옳고 그런 삶을 살고 있나요? 돌아보셔야 돼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럴싸해 보이는 성도로서 막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그 안에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마지막 때 징조가 보이는 이런 사람들 돌아서래요. 이게 교회가 바라보는 종말의 징조예요. 어떤 뉴스가 아니라 성경 기록에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예요.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삶을 희생시키고 선한 일을 하기보다 야 그런 거 힘든 거 하지 마. 그 돈도 안 되고 그런 거 해봤자 힘든 상황에 놓여. 왜 그렇게 살아?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종말의 사건이 도래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종말의 사건, 징조가 이러면 이제 이 사건.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종말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뉴스를 그때 당 이제 휴거돼서 없겠지만 그 뉴스에서 그때는 그야말로 진짜 난장판이 되는 세상, 그 징조, 그리고 유대인의 종말 사건. 중요한 건 유대인들의 종말 사건은 딱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나 교회의 종말 사건은 때를 알 수 없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때를 알 수 없어요. 자꾸 교회에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그 때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내일 오실지 다음 주에 오실지 내년 오실지 때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징조를 보아 알건대 곧 오시겠구나. 우리의 타임테이블의 이 시계는 언제 멈춰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에요. 긴박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갑자기 이렇게 살아가다가 뭔가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이 들려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그때 주님 오시면 우리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에게 놓인 종말의 사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뒤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막 어려운, 우리 주변에 지금 세부 북부나 이런 데 지진으로 너무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로 위로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복된 소망이다.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기록은 그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의 어려운 상황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고자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있다라면 이것을 전함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 복된 소망을 전하는 것이 복된 공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라고 쓰여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런 마지막 때에 아까 읽었죠? 자기 일 사랑하고 탐욕 부리고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싸나고 그게 뭐예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징조를 본다면 내가 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더 섬기고 더 생각하고 그래야 복음 전하죠. 그래야 그들이 그 정말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일을 돌아보시고 섬기셔야 돼요.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아까 이제 그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보였잖아요. 3장 초반에.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이 종말의 징조가 보이고 종말에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그 성경 기록. 그것만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그 3장 16, 17절을 마무리할 때는 성경 기록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그 거짓 뉴스와 거짓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중요한 것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다. 아멘. 우리가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그 종말의 사건을 앞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징조를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그 징조가 이미 너무 만연한 때에 이르렀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이 팽배한 때에 이르렀어요. 곧 오실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을,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곧 오실 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다고 공포에 빠질 것이 아니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도래한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 시점을 바르게 알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